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은 경제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대단히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택한 자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 제목으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가 흑사병, 패스트죠. 이 패스트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로 전염병으로 죽어 쓰러져 갈 때에 누구 하나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조차 이 시체를 누구도 거두어서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허름한 옷차림에 털털거리는 트럭을 몰고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자신이 이 시체를 치우겠다고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생각하기를, 이 노인이 너무나 가난해서 시체를 치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체 한 구당 얼마씩을 주겠노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자, 이 노인은 아니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봉사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생복을 입지도 않았고 또 무슨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거리마다 쓰러져 있는 죽은 시체를 트럭에 이렇게 올려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노인이 저러다가 시체 치우다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노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하루 종일 시체를 치우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시체를 치우는 겁니다. 한 달 내내 계속 시체를 치우는 겁니다. 계속 죽어가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는 이 시체를 치우다가 너무 피곤하면 그늘에 앉아 쉬면서 빵개를 들고 그 시체를 치운 그 손으로 이 빵 조각을 찢어서 그리고 그대로 먹습니다. 이 노인은 쓰러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든지 천사든지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이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들이 그에게 와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이요 사람이요? 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즉시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노인을 모시고 실험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손바닥에 약간의 페스토균, 이 흑사병균을 노인의 손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균이 노인의 손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새까맣게 다 죽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의사들과 정무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한 가난한 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그 노인은 또 읽어주었습니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은퇴 목사님, 가난한 교회 은퇴 목사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할렐루야. 또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이 베스트균이 떨어져도 다 죽어버리는.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말씀 위에 서서 코로나균들이 다 죽고 여러분들에게 근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전쟁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다음 주 설교, 이걸 한 주에다 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나눠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저는 환자들이 오거나 기도를 해달라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해주지는 잘 않습니다. 이 권세,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권세를 먼저 알려주고 그러고 기도해주면 그 병이 속히 낫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 깡통이에요. 100번을 해도 안 됩니다. 말씀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어려움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경청하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이 경청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이 말씀을 오늘 꼭 여러 군데를 찾아서 읽는 말씀들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에는 전쟁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전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학자 윌 드런트라고 하는 학자는 과거 30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겨우 3000년 중에 268년만 전쟁이 없었다. 20세기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2억 명가량 전쟁으로 죽었다는 거죠. 이런 전쟁들은 혈과육에 대한 그런 생존 경쟁, 살려고, 더 잘 살려고 하는 생존 경쟁으로서의 혈과 육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신약시대에도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시작.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평화보다도, 화평보다도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은 칼이에요.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우리에게 한 손에 칼을 들려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으로 일컬어지는 악한 영들과 이 전쟁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악한 마귀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 이런 악한 영들과 택한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대요.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대요. 칼은 전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생존 경쟁으로서의 전쟁, 칼과 창과 활, 총, 대포, 미사일로 싸우는 이 세상 전쟁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의 전쟁, 보이지 않는 더 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보다 더 근원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칼을 들어서 악한 영들과 악과 거짓과 사탄과 이런 전쟁에서 오늘도 내일도 내 육신과 다가오는 환경, 나쁜 환경과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는 이 악한 것들과 이런 것에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도 그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칼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에, 마귀를 멸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이 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그 싸움의 과정,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 싸움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전쟁에서 아주 포기해버린 분도 있어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지기는 지는지 이기는지 모르고 전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싸움의 과정 중에 마지막 이 땅에서 33년이 다 지나갈 즈음에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최후의 싸움인 십자가였어. 그 싸움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목숨은 버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패배처럼 보여져. 마귀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계절을 불렀을 겁니다. 이제는 됐다. 그러나 여러분 패배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와 이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어떤 승리인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이 죽게 만들어서 이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과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교본에도 없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자, 오늘은 믿음이 훌륭한 분들만 오신 줄 알아요. 물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훌륭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차원이 있는 설교인데 좀 귀를 쫑긋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좀 있는 분들 조금 약한 분들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왕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골로새 2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싸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대적하고 즉 우리를 죄인되게 만드는 우리를 죄인되게 만드는 죄인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율법이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거든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여실히 그 앞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죄인되게 만드는 율법을 무효화, 우리를 죄인되게 만드는 그 율법을 무효화, 문서를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죄인되게 만들어 지옥으로 악한 영에게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종의 문서, 그 율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아멘 하십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완전 무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우리를 죄인되게 만드는 율법을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셨어요. 사단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대적을 합니다. 너 봐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 너는 죄인이야. 여기서 여러분 죄인이 아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의식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순수한 목적, 죄인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율법의 순수한 목적을 거짓되게 악한 마귀는 사용해서 종삼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로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시고 율법을 무효화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죄인되게 만드는 율법을 폐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중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죄의 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짓는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갚았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지금 의롭게 의인으로 살아갈까요? No. No. 우리의 죄의 값을 미래에 짓지 않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죄값을 다 예수님이 갚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죄, 내가 갚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대신에. 내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율법에서 정죄받을 필요가 어떻게? 없다.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셨으니까. 없습니다. 율법 앞에 다시 설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고 대적하는 채무증서를 박박 다 찢어버리셨으니까. 아멘.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죄, 본인 죄 때문에 죽으시는 고난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탄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씨로 오신 인간의 정자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탄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씨로 온 분이 아니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그분만이 여인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탄생이, 성경은 일제히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시는 순간에 그분은 대속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는 순간에 대속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그 대가를 그분에게 갚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서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우리를 종삼고 노예 삼을, 지옥으로 끌고 갈, 따라합시다, 모든 도구를 예수님에게 다 다 뺏겨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두 번째로 사단을 무장해서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아 먼저 무장해제 먼저 시킨, 수류탄도 뺐고 칼도 뺐고 총도 뺐고 다 손을 들게 해서 수색을 해서 전부 뺏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을 무장해제시킴으로 거짓된 놈, 이 거짓된 허풍쟁이,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천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거짓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근본의 이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되고, 한 개에서 10개까지 거짓말,
어떻게 진리를 가졌다면 그렇게 모든 게 진리가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겠어요? 이번에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 응? 생각해봐요. 정말 보아 진리를 그런 거짓으로 다 포장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항상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요, 신천지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악한 영들에게 다 잡혀 있으니까요.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영감쟁이도 영생은 무슨 영생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면 안 죽어요? 안 죽는 게 그런 거짓말에 속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탄이 처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때 그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들을 바로 뺏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 왕으로 활동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사탄을 그때 부장해제시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원수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열쇠를 뺏어버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때 예수님이 얻으신 전리품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된 우리가 화목됐지요. 하나님의 그러므로 자녀가 됐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거룩하게 만드셨지요.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코로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응?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런 그때 빼앗은 전리품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멘. 사탄에게서 사망의 열쇠를 빼앗아버림으로 믿는 택한 자들을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시작. 내가 볼 때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예수님이시죠.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십자가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원래 사탄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뺏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니까 시작. 사망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망이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 이 죄는 어디서 오는 거냐. 율법이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라고 동일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이렇게 사탄에게서 승리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진리는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직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이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여러분, 공격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어부가 잡아놓은 고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아직도 잡지 않는 망망대해에 있는 그 고기에 관심이 있듯이 사탄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없애고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람과 싸움을 붙여서 믿음을 못 갖게 하나님 멀어지게,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제1선에 서 있는 영적 전쟁터의 십자가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날마다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 검을 들고 싸우지 않는 성도는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의 제1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아직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거든. 환경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나의 안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내 인간의 나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시작, 근신하라. 잠깐만요, 깨어라 그러죠. 왜 깨어라 그럴까요? 사탄과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깨어 있으신가요? 전쟁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전쟁에서 승리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러잖아요. 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는 다 지옥에 갇혀 있어. 안 그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땅에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누구 붙잡을까? 참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아멘. 그리하면 여기 없지만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사탄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나는 신학교를 다닐 때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졸지 말고요. 졸지 말고. 지난주도 못 드렸는데 오늘 나와서 예배를 졸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 이 졸음하고도 싸워야 되는 것도 전쟁이라고요. 우리는 전쟁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예,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전쟁, 칼을 드는, 그러니까 칼을, 예수님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칼을 든 자예요, 우리는요. 칼이 썩도록, 칼자루에 썩도록 그대로 두시렵니까? 거짓과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나와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코로나와 싸워야 되고, 싸우는 자라고.
이걸 모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서구사회에서 서구사회 마귀의 존재를 미신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에 방심하다가 영적으로 점점 부지해서 하나님을 결국은 멀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서구교회는 마귀의 전략으로 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다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공격을 깨달지도 못한 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히 공격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알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날마다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부분은 나의 전공 과목이에요. 너무 그 세계를 잘 알고 이놈들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너무 잘 알거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섰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잘 들으세요. 이런 베이스 위에 서 있어요. 자,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시고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버리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서 우리는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이루신 승리의 깃발 아래서 싸우는 전쟁이다. 믿음만 있으면 승리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탄을 짓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아멘. 따라합시다. 사단은 나의 발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사단은 내 발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후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사탄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동일시, 연합,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이런 어려움 속에 이 나라가 서 있습니다. WHO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한 다음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쩌면 전 세계 60%에서 70%가 감염될 수도 있다. 전 세계 60, 70%가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우리 소망성격교회는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도의 건설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사에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를 접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사에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는 15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렸죠. 150년.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누렸던 이 로마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세계사에서 150년 정도 향유를 하다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강한 로마가, 로마인들은 오랜 평화 속에 나태해지고 또 나태해지게 됐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더 이상 군인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게르만족, 즉 독일 용병들을 군인으로 써야 할 만큼 군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군인들은 아니 로마가 지금 세계를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하느냐. 갑옷 없는 전쟁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어졌어요. 결국 로마는 멸망을 당하고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안일과 나태와 정신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아무렇게나 사실래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영적인 감각도 없이 하루하루 사실래요? 하늘에 상급도 없고요. 이 땅에 받을 복도 없습니다. 어쩌면 구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이 무겁다고 거부하는 군인은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영적 갑옷을 입기를 싫어하는 성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교육자들만 모아놓고 설교해. 그 동영상 올려 다 혹시 다 동영상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으신 분들. 반 정도 되시네요. 반 정도. 꼭 들으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데 이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응?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주시는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그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5, 6가지가 되는데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일에 2번째로 말씀을 두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동영상으로 또 올릴 거예요. 이것도 우리 카페도 올리고 네이버, 다음 유튜브, 우리 홈페이지 다 올라갑니다. 오늘 했던 설교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저게 했던 설교도 운동장을 돌면서 운동하면서도 설교를 듣고, 집에서도 설교를, 사무실에도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이 전쟁에서 날마다 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각 개인의 전쟁 기록 책에서 실패가 없고 승리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